요한계시록 9장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407페이지 계시록 9장 4절로 우리 6절까지, 계시록 9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랴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이 환난 속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이 5 나팔에 이 지옥 권세, 지옥의 고통, 무지경이 열리면서 거기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쏘는데, 이 5째 나팔의 첫째 화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황충을 보고 주님이 명하여서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딱 제안을 걸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맞은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4가지 인치심이 나옵니다. 몇 가지? 4가지. 4 종류의 인치심이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반드시 인을 쳐버립니다. 인이라는 말은 내 거다,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버리지 않으면 주님 인친 사람 절대 주님이 안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인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치심이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정확하게 믿는 성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 인치심을 받아. 아직 땅에 살면서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뭘 쳐? 인을 쳐셔. 이것이 뭐요?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그의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떠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변수가 땅에 있을 때는 있습니다. 왜? 뭐와 같아? 광야니까. 광야.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갈 동안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걸린 자들이 고라의 당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려고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려고 주님이 구원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주님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홍해를 갈라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주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바로 지옥을 바로 열어버립니다. 땅에서 음부를 바로 열어서 산채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딱 닫아버립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 약속의 성령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날마다 자기 믿음을 지켜갈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 할렐루야. 왜 내가 내 손을 치노?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구속의 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날까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냐고,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속의 날까지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약속 안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 밖으로 나가버리면 주님도 언약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방 언약이 아니고 쌍방 언약입니다. 자, 간단히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만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버리죠. 뭐 집이 주인 집인데 뭐. 그럼 누가 같이 계약 쓰고 이는 도장을 찍습니까? 세입자도. 아멘. 세입자도. 자기도 이게 쌍방언약입니다. 쌍방언약. 세입자도 같이 쓰고 주민등록번호 찍고 도장을 찍음으로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은 쌍방언약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 밖을 벗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이 과정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럼 반대로 끝까지 견고히 지키지 못하고 내가 롯세처가 되든지 대마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우상 숭배자 되어버린다면 하나님도 그를 책임지지 않는다. 구원의 인침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후 344페이지,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서서히 인침이 일렀으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관터는 서서히 인침이 일렀으되, 이 인침이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고, 인침이 일렀으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이들이 인침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세상 속에 불의함 속에 같이 더불어 살지 말고 너는 인침받은 내 백성, 나의 귀엽다는 사람이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 구원 인치심이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인치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념의 들림이 인치심이 있다. 천념의 들림이 인치심이 있습니다. 아멘. 카레를 먹어놨더니 졸라 크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다 천열매 들림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천열매 들림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천열매 들림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인치심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인치심, 두 번째 지금 천열매 들림의 인치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급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환난 전 천년의 들림 받는 자에게 주님이 인치시는 인치심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모습을 기다린 인내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서, 환난의 때에서 그 환난이 네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환난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을 받고 끝까지 지키며 가는 그에게 주님이 임하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오늘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받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일 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이 14만 4천이 이제 4절 5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처음에 그 열매로 들받아 간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처음에 그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인치심은 성령입니다. 구원의 인치심은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영 속에 보내시는 것이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준비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예비합니다. 인내 말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내가 너를 책임진다. 환난에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끌어올릴 것이다. 이것이 첫 열매 들림의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은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들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열매 들림의 인치심입니다. 무엇을 인칩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칩니다. 자, 그래서 2절로 5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의 그 금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이들에게 주님이 뭐합니까?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쳐버린 거예요.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들받아 갈 자들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표현으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새겨버려.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알아. 그리고 내 영만 알아. 혼은 모릅니다. 내 영과 주님만 알아. 우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끝까지 믿음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자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 갈 때에 아, 주님이 나를 인쳤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누구에게 인쳤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인쳤다고 알기 때문에 자만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실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의 날짜도 어느 정도 갱점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면 실족해 버립니다. 마찬가지 내 영은 압니다. 하지만 내 혼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뭐 담임 목사에게 저 사람은 인을 쳤다 안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신실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단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인친 그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중도에 돌아서 버리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가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볼 것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입증하고 증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에 건 열매로,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처음에 건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첫 열매 들림 받을 자. 아멘. 인내 말씀, 오직 주님은 첫 열매 들림 받을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인내 시간 아닙니까? 정말 지금이 사람들이 졸며 자면서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라가도 잘 모르는 그 시대. 하지만 신실한 주의 신분은 환경 보기 전에 주님 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누구처럼? 에녹처럼, 또 누구처럼? 갈렙처럼, 또 누구처럼? 두기와 누가처럼. 할렐루야. 수익 말씀을 갖잖아. 두기와 누가처럼.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인을 이미 찍었고, 두 번째 첫 열매 들림의 인은 주님과 내역만 아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확정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확정하고 입증해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들림의 약속의 인침을 받았는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않습니다. 왜? 끝까지 겸손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보세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로 마지막 해입니다. 제 40년 마지막 해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마지막 해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마지막 해 5월 1일 날 죽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해 연말에 죽습니다. 제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이해가 마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째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부여잡고 신실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 그가 이마에 첫 열매 들림의 인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즉 그리스도가 짐승의 인을 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짐승의 인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약속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통틀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인내와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모든 반응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가? 거기에 성도의 믿음이 달려있고 인내가 달려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의적으로 약속의 인침을 지금 받았지만은 천님의 들림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못 갔어. 그럼 남는 거예요. 남아서 자의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팠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표시대가 되게 되면
은행에 수억, 수천, 수백억이 있어도 표 안 받아 못 씁니다. 디지털 화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전자은행에 정려놓은 내 수억, 수천만, 수백억의 그 돈, 내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가 없어. 그냥 굶주려 죽어야 돼. 아니면 핍박과 고난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람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많은 돈 은행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표 받으면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표를 안 받으면 아무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배는 고프고 지옥은 멀다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이것이 성경이 나오는 세 번째 인입니다. 세 종류 세 번째 인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시작.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것 말입니다. 반드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말씀 그대로 매매 절대 못합니다. 돈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종이화폐 이 시대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제가 지금 한번 말씀 CBDC라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것이 각 나라마다 그 화폐 시대로 지금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되게 되면 표 안 받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쓰고 내가 매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배를 받아야 그 돈을 쓸 수가 있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고스란히 내가 고립적으로 생존을 내 혼자 해결해야 돼. 근데 약속인 짐을 받은 자가 덜 받지 못하고 남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표를 받았더니 내가 자의적으로 주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표라는 것은 내가 그에 소속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표를 받는 거예요. 마귀는 강제로 잡아다가 표 안 적습니다. 강제로 잡아다가 죽여버리지 표는 강제로 안 적습니다. 아멘. 그럼 강제로 잡아다가 너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 안 받겠다. 그럼 너 죽어? 죽어도 좋다. 그때 죽으면 뭐가 됩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는 자를 억지로 잡아다 표를, 그건 아닐 겁니다. 왜? 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선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은 자가 자기 자유로, 자기 권리로, 자기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짐승표를 받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공중전화 있을 때 돈 10원이 없어가지고 공중전화 못합니다.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돈 10원인데 없어. 버스비가 뭐 몇십 원 되면 탈탈 털어보니까 버스비가 50원인데 40원밖에 없어. 10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아쉬움.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내게 전부가 될 날이 옵니다. 지금 두 번째 표, 첫 열매 들림의 인을 주님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날마다 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때
지옥의 고통, 지옥의 권세, 무저경의 고통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인치심입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랴 하시더라. 무적인 쏠론 이 황충에게, 이 더러운 괴물에게, 원래 황충은 나무나 수목이나 푸른 풀만 먹어치웁니다.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적인 쏠론 이 황충은 영적 괴물이기 때문에 수목은 해하지 않습니다. 풀이나 나무도 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하지 말라고 금해버립니다. 사람만 해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인 맞지 않는 모든 자는 해하라고 권세를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이 누굽니까? 7장 2절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이들만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년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천열매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보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황충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은 없습니다. 이방 교회도 없습니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나 들림받지 못한 자들도 포함이 안 됩니다. 다 황충의 해롭게 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지금 깨어서 주님 아들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앞두고 주님이 살리고 지키고 보호할 자들에게는 언제나 먼저 뭡니까? 인을 치십니다. 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아니고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1159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만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거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은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이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서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이 여기서 살육한 계기를 잡은 자들도 천사들이고 먹것을 차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행해지는 가정한 죄 때문에 슬피며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표를 하는 자들도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아멘. 천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슴침을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의 은혜로 살리기 위하여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을 쳤다 그리 말합니다. 아멘. 계시록 9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인을 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나 인침이 되고 첫 열매 들림으로 들림받을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그의 이마에 기록됨으로 인침이 되고 환난 속에서 다섯째 나팔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심판 때나 환난 때나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주님 먼저 알려주시고 항상 먼저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준 그 피할 길로 순종하며 가는 자들은 반드시 다 살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을 주님이 물러 심판할 때 노아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죠. 그 피할 길을 무엇인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이 홍수 심판에서 피할 길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아서 온 세상에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배 서대로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이게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살려주십니다. 순종하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 내가 창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배 서기를 원하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껴서 기도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그가 피했기로 달려가니까 주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종들을 보세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내릴 테니까 들에 있는 이 종들 집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러면 산다. 그 말에 순종한 바로의 종들은 양떼와 소떼와 가축의 떼를 종들과 함께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거부하고 무시한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종들과 가축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순종하는가요? 우리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장철 모든 능히 펴 인자배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그 말씀 순종해서 눈 뜨면서 길을 가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남고 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서 데려가 주세요. 그 갈망, 그 소원, 그 순종하는 마음 보시고 주님이 이마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마에 기록된 그들이 들마다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순종이 나를 살립니다. 순종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반응해 가자 이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서 또 고민,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란 것은 주님이 이걸 남겨야 되나, 이걸 데리고 와야 되나, 얼마나 주님이 갈등에 쌓여서 이걸 남기자니 그 시기하고 데려가지니 그 시기하고, 얼마나 주님이 갈등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나보고 가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 때문에 시험되지 않도록 나를 데려가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이거 그렇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기름도 그 시기하고 등불도 꺼져가고, 이거 그런데 저렇게 데려가도 하니 이거 웃자 뭐 좋노. 주님께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제 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며 갑니다. 그럼 주님도 정말 기쁨으로 우리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피할 길이 열려 있을 때에 확실하게 피할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날에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과정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재수없이 죽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그런데 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어. 한 사람은 앞에서 이제 잘 봐, 도끼를 내가 잘 찍을 때니까 나무가 어디로 넘어가 잘 봐 해가지고, 한 사람은 나무를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도끼를 나무를 딱 찍는데 도끼가 빠져버렸네. 빠져가지고 나무를 찍은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찍어버렸네. 이 사람이 죽었어.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그가 죽었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보통 같으면 우연히 도끼가 저래서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는 죽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거두기 위해서 그를 썼대. 아멘. 그럼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걱정하고 사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안 죽습니다. 심장마비도 안 걸립니다. 안 죽습니다. 그냥 죽음이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자다고도 갑니다. 아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통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죽음을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이 지옥의 사자가 못 죽이는 거예요. 아멘. 못 죽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누구만 가서 하나님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사람 그렇게 부르씩 불러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주님 앞에서 언제 죽을까 의사하고 물어봐도 말고 하나님만 의사 뭘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가 뭐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제가 뭐 사망권세 가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아셔. 주님이 나를 불리해 내가 가는 것이지, 주님이 안 부르면 갔다가 저승사자가 와서
주님께서 야, 이름 찾아봐라. 없는데요? 야 임마, 왜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러고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가보니까 내 이름이 없더라. 그런 말은 주님이 불리해 갑니다. 절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나는 갑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서 주를 배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이 지옥의 사자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5절 다시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대. 그 괴로움이 정갈에 쏘인가 같더라. 얼마나 괴로운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죽음의 저희를 피해버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옥의 상황입니다. 지옥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경이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옥이 이렇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마다, 무지경에 빠진 자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불꽃 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뱀에게 머리가 씹혀 먹으면서 구데기가 몸이 뜯겨 먹으면서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피해버립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간 자의 최고의 손이 뭐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안 죽어.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5개월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실까? 5개월 동안 왜 죽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죽음을 구하고 죽어버리는데 왜 그 죽음까지도 허락하지 않고 왜 5개월 동안 이 지옥의 고통을 맛을 보게 하는가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잘 들어야 됩니다. 5개월 동안의 이 처참한 지옥의 고통을 맛본 자들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가슴 열고 기다리십니다. 자, 환난 시대 복음이 증거돼요, 안 증거돼요? 오, 역시 우리 장로님 영빨이 있네. 환난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증거되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 무슨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환난 때는 영원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복음,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지. 그럼 인생의 환난 속에 있는 자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건너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아니요.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남았으니까. 그럼 이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온 세상의 심판을 쏘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는 처참한 고통과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립니다. 회개한 자들은 영광을 돌립니다. 자, 계시록 노동사나 할렐루야. 계시록 어디 나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계시록 영광을 주님 11장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 시작. 아멘. 이들은 정말 그 역사를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게 아닌데 지금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나와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더라. 너 16장 9절 16장 9절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받았어도 회개할 마음이 도무지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뭐한대? 살려주겠대. 이게 영원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살려주겠대.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5살 동안에 그런 처참한 지옥의 고통을 정말 죽고 싶어나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한 것은 하나님은 마구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살려줄게. 그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알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지도록 야무지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들림의 말씀을 주시고 신부의 말씀을 주셔서 딴 주님 오심을 기다림에 신부단장하며 기다림에 끼어서 가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 약속받은 자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셔서 천림에 들림에 인침으로 인치시고 그를 하늘로 끌어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년만에 잘 이겨지게 하셔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이마에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미랄에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